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종교인 소득 신고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신뢰도 향상과 재정 투명성 강화 등을 소득 신고의 장점으로 꼽은 반면 여전히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선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 현장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모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학내 사태 이전의 정관을 복원하고 예장 합동총회와의 관계 개선을 공식화했습니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동아시아지부 김성환 대표는 CBS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 중재자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신뢰도 향상과 재정 투명성 강화를 장점으로 꼽은 반면 여전히 소득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종교인 소득 신고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엔 목회자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86%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98%가 1회 이상 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답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 중 87%는 사례비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했으며 13%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종교인 소득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교회의 신뢰도 향상과 교회 재정 투명성의 강화를 꼽으며 비경제적인 요소가 경제적인 요소보다 더 큰 장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동시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등 실질적인 경제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젊은 성도들에겐 목회자 소득신고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소득신고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저희 교회는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이 교회가 직장인 가입자가 되어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상태인데 가을에 받게 되겠죠. 돈을 받는다라는 것보다 좋은 이유가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여전히 소득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어려운 세무 용어와 세금 계산으로 각각 47%와 19%의 응답률을 보이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목회자 10명 중 7명은 종교인 소득 신고와 관련해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종교인 소득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교단과 노회의 강력한 추진과 지원,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의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국세청과 교단들이 온오프라인 교육과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목회 현장과의 간극이 있다며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선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중소형, 규모가 작은 교회, 단독 목회라든지 5명 이하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이 부분을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그냥 공지사항, 자료실에다 매뉴얼을 올리고 일방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목회자들이 다가가는. 한편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간담회에선 종교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사회보험 소속 구분을 종교인 소득 신고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 사항들이 논의됐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선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 현장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모금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선교 현장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선교 사역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의료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에선 선교사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 80개 나라에 1,34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기독교대학 감리회의 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를 받은 선교사는 가족을 포함해 70명에 이릅니다. 특히 브라질의 이신숙 선교사와 인도의 수라지 방게라 선교사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선교지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선교지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선교사는 경증의 경우 자체 격리를 통해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곤란이나 폐렴으로 진행해 집중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싼 병원비도 문제지만 적절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리교단 내 선교사 파송 기관과 교회들의 연합체인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지원해왔지만 교단 전반에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와 선교국이 그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이분들 치료를 위해서 도왔는데 사실 자꾸만 이제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선교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소식을 접한 기독교대학 감리회는 교단 본부 차원에서 긴급 지원금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겪는 고통은 옛날보다도 더 심각한데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확산해 가자, 선교사님들을 돕는 길을 확산해 가자는 것이지 2, 3천만 원이 마지막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감리회 본부는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교단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리회 본부의 예산 지원과 더불어 모금을 통한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총신대학교가 학내 사태 이전에 정관을 복원하고 예장합동총회와의 관계 개선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총신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 자격을 개정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내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 1월 총신대는 곳곳에서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용우 전 총장이 측근 재단 이사들과 함께 예장합동총회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정관 개정을 단행해 사유화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영구주도 입시비리! 총신명예 회복하라! 총회지경 회복하라! 불법 행정 규탄한다! 지난 3월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상화된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학교 사유화 논란을 빚은 학교 운영 정관을 2017년 9월 15일 이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정관 개정안은 총신대의 목적과 총회와의 관계에서 총신대가 총회의 지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했으며 재단이사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안에서 여성이사 자격을 새롭게 명시한 점도 눈에 띕니다. 기존 총신대 이사 자격은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로 돼 있어 여성의 이사 진출이 원천 차단돼 있었는데 이번 정관 개정안에서는 목사, 장로 외에 여성 지도자도 이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전히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 신학교로서 진일보한 결정이란 평가입니다. 다만 지난 3월 임시이사 체제 종료 후 정관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당국이 지명한 여성이사 3명에 대해서는 자격을 다투지 않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학교 정상화 이후 각종 대학평가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총신대가 교단과의 관계도 회복하면서 학교 제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제3례파로 불리는 메노나이트는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데요.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동아시아 지부 김성한 대표는 CBS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 중재자로서의 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한 대표는 한국교회에도 평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당연히 비폭력 공동체여야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는 평화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는 비폭력 공동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에이렌의 평화라는 말이 99번 이상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샬롬, 평화, 에이렌의 이런 말들을 이렇게 낯설게 여기게 됐을까? 김 대표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한다면 누군가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뭐 왼뺨 오른뺨.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나가게 되니까 결국 원수를 사랑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게 가능할까?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김성한 대표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교회 벽을 넘어 이 시대 우리 아픔을 끌어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에 대해 김성한 대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호, 개발, 평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라며 그 역사는 100년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대구와 경산, 부산 지역에서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가 구호 사업을 진행했다며 현재는 북한도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CC도 95년부터 북한에서 이제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제 MCC라는 단체는 남한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지금 북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동북아 사무실은 지금 춘천 남한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김성한 대표는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며 평화를 위해 힘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예장통합총회 소속 서울 도림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소방차 37대와 소방대원 120여 명을 투입해 불은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도림교회 비전센터는 지난 2019년 신축한 예배당으로 월요일이 교회 휴일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비전센터 5층 외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은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여제일감리교회가 교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함께 설립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원주 삼천교회는 어려운 이웃교회들을 위해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는 정기총회와 함께 전국교사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여제일감리교회가 교회 설립 110주년을 기념해 감사예배를 열었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중증 장애인 수용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필사 성경을 봉헌하는 등 설립 기념 행사도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부여제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겨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여제일감리교회는 지난 1911년 8월에 설립돼 올해로 110주년을 맞았으며 현재 23대 담임 목사로 한성호 목사가 심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 삼천교회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교회를 돕기 위해 원주 동서남지방 30여 개 교회에 100만 원씩 3천만 원을 선교비로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작은 거지만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촐하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간 모쪼록 여러분 다 힘내시고 이 어려운 부분들을 좀 다 극복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대구 삼승교회에서 47회 전국교사대회와 55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으로 김기홍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기도는 하지만
오지 않는 아이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지금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전도도 하고 다시 예배가 열리는 그런 전국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연합회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방역수칙에 따라 소수의 교사들이 참석한 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탈핵운동을 벌여온 한국 YWCA가 기후위기에 대하는 재생에너지라며 탈핵을 위한 비상선언을 선포했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27일까지 종교단체와 종교 관련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공모합니다. 중앙선결교회가 최근 국내외 미얀마 선교를 위한 미얀마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중앙교회는 미얀마인 예배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미얀마 복음화를 위한 사역자를 양성해 현지에 파송할 계획입니다. 월드비전이 후원자들의 감동적인 후원 이야기를 담은 오디오북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발간했습니다.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